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기도하기 전에 이 본문 말씀 같고요. 작지만 작지 않은 존재, 이러한 제목 아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죠.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긴 여행을 한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고요. 수많은 경호병들, 수행원들을 거느린 대규모 외교 사절단 규모였던 거죠. 그리고 동방 먼 나라에서 가기 때문에 이 복식도 그들의 얼굴도 이국적인 모양새에다가 대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요, 여기 4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나름 그 당시에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즉각 가르쳐 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지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척척 가르쳐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장 6절을 접어두고요,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어디에서요?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이요.
1294쪽입니다. 네, 자막도 떴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거 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 분이래요. 이분이 여러분 보통 분인가?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거든. 이분이 메시아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시아? 한번 여러분, 아니 석가가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혼입니까? 그런 존재는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고. 여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이분이 메시아인데 말이죠.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예언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려는 것은요, 여기 미가 5장 2절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어쩔지라도 그랬어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작은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성경학자들 말 들으면요 인구가 한 300명 정도 되는 마을이었대요. 작은 마을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장으로 다시 가봐요. 마태복음 2장 6절을 다시 보세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대 안 작대요? 작지 아니하도다 그랬네. 그죠? 분명히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요 이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랬거든.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미가서의 말씀하고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분명히 표현의 차이가 있죠. 미가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지리적 개념으로 작은 마을이다 그런 거예요. Only a small village. 근데 마태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신분적인 개념으로 작지 않은 마을, not just a lowly village. 신분적인 개념으로 천하지 않은 마을, 작지 않은 마을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 유대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 인구 약 30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 그러나 마태는요 이 베들레헴을요 신분적인 개념으로 볼 때 작은 동네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신분적으로 작은 마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인데 이 마태의 의도가 뭐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천한 신분으로 그렇게 탄생하셨지만 그분은 사실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는 분이라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육체로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도성인신이라 그러고 성육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그러니 베들레헴은 그런 의미에서 작지 않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요, 베들레헴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작은 고을이지만 사실상 위대한 고을이 됐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핵심적인 교훈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태어나신 장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후진 동네고 무명의 그 마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태어난 장소는 묵에 있는 곳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죠. 인류의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면 작은 곳이 작지 않은 곳이 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요즘에 국위가 수직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여권 파워가 말이죠, 1등, 2등 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은 여권 하나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그냥 옆집 마을 가듯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비자 받을 거 없습니다. K컬처, K드라마, K무비, K방산, 또 K푸드,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내가 세계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는데 이런 공항이 없었다. 내가 무슨 미래도시에 왔나? 한국이 아시아에 있으니까 동남아 다 아시아 아니에요? 동남아도 다 아시아 아닙니까? 일본 정도나 좀 수준 있는 나라로 알고 후진국이겠지. 이러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가 공항에서부터 충격을 먹는다는 거. 우리나라 공항보다 훨씬 좋네. 공항만 그럴까? 공항만 그렇겠지 뭐. 그리고서는 전철 타고 기차 타고 택시 타고 서울로 들어와가지고 두 번째 쇼크를 먹는다는 거예요. 어머, 여기 선진국이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이게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의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고 존중받고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은 작은 곳이 작지 않은 곳이 됩니다. 즉 위대한 곳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저 북한의 우상체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무너뜨리고요, 복음 통일 이루고요, 민족 복음화를 이루면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인류 선진국가가 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인류의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머무는 장소는 무게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자들이에요. 갈릴리 마을에서 물고기 잡고 살던 사람인데 대학교 나왔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다 이 말입니다. 작은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 자신이 작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성령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제자들이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그들은 작은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 또한 위대한 존재가 사실 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예수 잘 믿읍시다. 국가적으로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는 세워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 말이죠, 우리가요, 이 한국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이만큼 복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계 선교회 마지막 주자로 우리 한국 교회가 쓰임 받을 나라고, 그런데요, 마귀가 가만 안 있잖아요. 방해하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무너뜨리는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나라가 법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해가지고 동성애가 죄다고 설교하면 목사들이고 감옥 가게 만들고 그런 법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지금 소위 진보를 자청하는 정당에서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기는 대통령 되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최초의 국가를 만들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중보기도회 용사들이 주여 저 사람 회개하든지 아니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그랬거든.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 회개하든지 아니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이야, 자살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작은 고울이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작은 베들레헴이 작지 않은 고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이상 낮은 존재가 아니고 위대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든지. 그러나 비굴하지는 마세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굴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권력, 재물, 지식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시시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들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작은 사람들이 작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을 예수 잘 믿는 다음 세대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시시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작은 곳이 작지 않은 곳이 된다 깨닫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이 원래는 작은 동네인데 작지 않다. 왜 그런다 그랬죠?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셨기 때문에. 만민의 구세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진정으로 큰 것은 뭐냐? 키가 1m 90이고 덩치가 한 몸무게 150kg 나가고 그러면 큰 자냐? 천만의 말씀, 비전이 크고 이념이 크고 믿음이 큰 자가 진짜 큰 자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덩치 크고 키 크다고 다 큰 자냐? 여러분 지난번에요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하고요 중국 축구 대표팀하고 월드컵 예선전 했지 않습니까? 이강인이하고 손흥민이하고 열심히 뛰는데 중국 관중들이 레이저로 얼굴을 비추고 그랬다고요. 아주 더티한 매너거든요. 그거 레이저로요. 애국가 부르는데 국제 경기할 때는 국가를 다 틀어주지 않습니까? 두 나라 국가를 경기하는 국가를 우리 애국가 틀어주는데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요 인구는 무슨 14억이라 그러면서 뭐 대국 자기들 대국 우리는 소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그들의 그 생각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소인배들도 그런 소인배가 없는 겁니다. 아니 덩치 크다고 대국입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수 숙소까지 따라가가지고서는 협박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큰 것은요 비전이 크고 이념이 크고 생각하는 것이 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소망이 비전이 가슴에 있었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 가슴에 있었고 목숨 걸고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예컨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영감을 불어넣고 국가적인 비전이 뭔지 이 나라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외치며 한국 백성이 스스로를 생각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전을 주는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사실은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품은 생각이 원대하다면 최고야 어떠하든 큰 사람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그래서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큰 사람 또 우리 분이엘 교회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볼 때 장자교회 큰 교회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그것도 분단돼 가지고 반쪽 작은 나라이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니까요 우리 군사력이 세계 6위예요 6위. 경제력은 지금 10위권을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통일돼 보세요. 이미 골드만삭스에서 통일되면요 우리나라는
G2로 간다는 거예요. G2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바닷속에 석유 같은 거 있잖아요. 가스 같은 거 다 숨겨놔가지고 때가 되면 그거 다 터뜨려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G2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국가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앞으로 될 겁니다. 한국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태가 원래 미가 선지자는 작다 그랬는데 작지 아니하도다. 왜 그렇게 기록했는가? 그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주 예수님 잘 섬기고 주님의 그 비전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걸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살아감으로 주님 모실 때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